미국의 대표적인 사전 전문 출판사 미리엄 웹스터는 올해 자사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탑 10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단어들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케인이고 하나는 매미, 시케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풍 매미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뇌리 속에 깊게 상처의 흔적을 남겨놓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우리에게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을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태풍 매미였습니다. 한 노인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고는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의 기술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데도 어찌 이처럼 태풍 피해를 막지 못합니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그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점 자연의 이상한 기후 조짐이 과거의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예상치 못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학교 안 아담스 채플로 올라오는 언덕길 좌우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꽃치장을 하고 숲풀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과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가꾸던 사람들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던 사람들은 매미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감나가는 나무들까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한여름에 햇빛을 받아 무성하게 자란 잎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던 나무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무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줄기들은 벌거벗은 채로 당황했고 가지들은 목이 꺾이고 남은 기둥들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작년 태풍이 지나가고 남긴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찾아온 봄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시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따뜻한 봄 냄새를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아지와 아이들은 그 잔디밭에서 소리를 지르며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지나가던 저의 눈은 한 가지에 고정되었습니다. 태풍이 후려친 한 번의 강타에 오래된 나무의 가지는 색깔을 잃어버렸고 수년 동안 공들여 자라던 나무들의 높이나 깊이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먼 곳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죽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지치기와 톱질을 한 그 상처난 자리를, 단단한 그 자리를 뚫고 조그만 싹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몇 개월 동안 유격훈련이나 공수훈련을 마친 신병소 훈련 생활을 마친 훈련병의 양 어깨에 자랑스러운 계급장이 달린 것처럼 그 나무들도 태풍의 강타와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딘 후에 그 상처난 자리에 푸른 잎들을 달기 시작했고 태양을 향하여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아직 쉽게 식별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열매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무는 저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희망의 말씀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분이 주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꺾여진 연약한 나무의 줄기로부터 기대치 못했던 새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현재 상황은 큰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여지없이 잘려지고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종교적인 희망은 그 동강난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돋게 하는 새 싹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의 위기와 무궁무진한 새로운 미래는 바로 잘린 그루터기와 그 잘린 상처로부터 솟아오르는 새 순 사이에 있는 깊은 갈등과 경쟁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록 잘렸지만, 비록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 갈등과 아픔을 뚫고 솟아오르는 희망의 메시지, 새 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강대국에 의해 폐허가 된 작은 나라 고국으로부터 엉망이 된 정치와 효력을 상실한 제도들로부터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조국은 빅리그에서 강대국들과 경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팀들의 엄청난 큰 팀들에 의해 완전히 초반에 탈락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는 유다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변화의 바람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서서히 불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조국 유다가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으로 처절하게 정복당하고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에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는 붕괴된 것처럼 보였을 때라도 한 싹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억이 났습니다. 최초의 동산 에덴 중앙에 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확실하게 기억한 겁니다. 그는 탐스러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남자와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성하게 자란 과일들을 생산하는 다 자란 나무, 완성된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가 아니라 동강나고 잘려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솟아나는 작은 한 가지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 작은 가지 하나가 바로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신앙인들의 유산입니다. 그 작은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를 모두가 신앙의 자녀들이, 약속의 메시지를 믿는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나무의 가지들은 싹을 내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새로운 생명의 표시를 기다리는 듯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줄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한 자손이 나라의 생명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사야는 나약한 조국이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고 꺾이고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게 보였지만 그 연약한 뿌리로부터 다시 자라고 있는 새롭고 신선하고 푸르고 생동적인 싹에 의해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억했고 새로운 희망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좋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언급되는 어린아이 등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을 의미하는 젖먹는 아이, 젖된, 젖을 바로 뗀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한 어린 아이를 통해 열방을 다스릴 인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찌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연약한 어린 아이라고만 한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둡고 답답한 상황으로부터, 정치와 경제의 사화가 점차 어수선하게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점차 찌그러지고 위축된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착하고 꾸밈없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놓고 가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신기합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은 그 선물에 감사해야 합니다. 놀라워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그 긴 날들 365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그 지루할 것 같은 긴 한 해 동안의 기다림은 매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믿고 약속을 믿고 또 그런 산타클로스가 선물 줄 것을 믿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런 아이들이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다림을 재미없어 할 때에 그 신비스러운 꿈에 그리던 선물 또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때의 기다림과 신기함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시계 톱니바퀴 들어가듯이 의뢰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소나무의 색깔이 초록색이면 달리 다른 선택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운명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예상되는 대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전처럼 저물어갈 것이며 달력의 마지막 장이 넘김으로 새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움이나 기다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희망과 그리고 약속의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인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즐길 수 있고 신기한 일을 발견했을 때마다 주저앉고 펄쩍 뛰면서 소리를 내 외칩니다. 아빠, 우리 또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그리고 똑같은 일에도 새로워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요청에 못 이겨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답답하고 실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라보는 신비스러운 새로운 눈을 통하여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일을, 재미없는 일을 같이 놀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인 놀이를 말입니다. 그 반복적인 일이 멈추게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실증을 내서가 아닙니다. 어른들 자신이 지쳐서 계속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계속되는 반복을 쉽게 지루해하고 실증내합니다. 재미를 곧바로 사라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어젯밤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어젯밤이 아무리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어젯밤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지치게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꽃들에게 나무들에게 새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 또 하자 말씀하시면서 어김없이 새날을 여십니다. 어젯밤에 태풍이 강타해서 하나님은 태양에게 말하십니다. 태양아, 우리 또 하자. 우리 또 밝게 비추자. 밝고 따뜻한 새날을 여십니다. 이처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계속되는 반복에도 우리 어른들처럼 결코 지루해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보채는 듯이 어린아이가 느끼는 신기함과 새로움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자, 또 해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새로움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돈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 또 하자.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 또 해보자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 농부의 그 가정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는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역사가 일어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즐기는 어린아이에게 인도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은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혼돈과 어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모습입니다. 서로 싸우며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세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같이 노는 비전을 나누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배너, 기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을 만민이 보게 될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열방이 위대한 하나님에게, 약속의 하나님에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창조주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는 했던 일을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희망을 심기 위해 또 해보기 위해 또 하자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장차 오실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자 이곳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와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려진 그루터기 속에서 새순을 솟아나게 만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쁜 듯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을 바로 볼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자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잘리고 짓밟히고 그리고 무시당한 어두운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새순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하죠. 조용히 결단하면서 묵상하십시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전능의 하나님, 주님의 선지자들은 새 땅과 새 하늘을 대언했습니다. 옛 세상은 저물어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외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또 열망하며 또 나누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해보시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우둔한 모습을 깨우치시옵소서.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탄생할 새로움을 기다릴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